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나이가 들면 사람이 두 가지가 변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꾸 옛사람이 그립고 하나는 자꾸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 곡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귀할까를 깨달으며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아멘. 오래전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선 참 이제 먹기 힘든 그런 어떤 신선하고 좋은 딸기를 한 바구니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까지 가장 먼저 달려간 아이에게 이거 다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준비 지금부터 가장 먼저 온 친구에게 내가 이 딸기를 다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서로 1등 하려고 막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고 갑자기 서로 손을 잡더니 일제히 똑같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뛸 줄 알았는데 뛰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가네. 그리고 모두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딸기를 받아서 모든 친구들이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학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야, 거기 빨리 먼저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외친답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분투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리카의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분투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뭔가를 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요 앞에 어느 상점 거기 보니까 우분투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아이가 한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참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해서 앞질러서 그 사람을 밟고 높이 서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통상적인 우리 사회 경쟁 논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쁠 때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살아가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와 부모와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 누리는 독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입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는 곳곳에 아름다운 증거요 향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신앙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지금 들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와 함께 가면 행복할 제가 수 너무 긴 있습니다. 문장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짧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래요. 짧게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해 주실 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목표하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마르고 건조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믿음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면서 고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의 과정이 처절하고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 시작.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나로 인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는 Behold the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라봐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든 군중들 앞에 내어 세웠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생각이 서로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군중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십자가가 아닌 태형으로서 끝내기 위하여 채찍질로 마무리 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19장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채찍은 짐승들을 빨리 가라고 뒤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작은 도구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입증된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했던 태형은 나무 자루에 12개 가죽으로 된 긴 끈 끝에 거기에 쇠붙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끝에 짐승의 뼈 조각 아니면 유리 조각과 같은 것이 맨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채찍으로 몸을 맞게 됐을 때 단순한 채찍의 흔적이 아니라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쇠붙이로 몸을 파고 들어가서 훑어내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오게 됐지요. 당시에 그 장면을 문헌에 의해서 영화로 만든 장면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큰 기둥에다 사람을 매놓고 등의 옷을 다 벗긴 후에 채찍으로 그 몸을 휘어칩니다. 등 위부터 종아리 아래까지 다 내려치면 그 채찍이 몸을 휘감아서 살점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당시의 태형에 대해서 문헌으로 남긴 글의 한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태형은 잔인했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리공업도 많이 발전하여 있었기에 채찍 끝에 달린 모든 그런 도구들은 쇠붙이와 그리고
뼈 조각과 그리고 이런 유리 조각들로 메어 있기 때문에 살에 닿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여 이 정도 취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빌라도의 본질적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 그를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그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존경합니다. 그를 어떤 죄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직접 신문을 해보아도 죄 없음을 알아서 놓아주려고 했더니 군중들의 소동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민중의 소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시끄러질 것을 염려하여 풀어줄 명분을 세우는 것이 지금 빌라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 태형을 가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쓴 결과 그들을 다시 보내주려면 그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 정도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를 고소했던 것을 거두라 라고 하는 간접적 암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들의 요구를 잠재우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해서 누군가 우리 아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이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간혹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부모 싸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얘를 그냥 내두었다가는 저 사람한테 크게 혼나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오버 액션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죠. 그리고 왜 그랬어? 그러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는데 포션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를 다구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됐어요. 그냥 아니다 하다 보면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통상적인 부분들이지요. 통상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아이들은 그래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서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 어른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들고 있어. 그 애가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으니까 어른이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사실은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런데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해야 돼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행동이 오늘 빌라도에게서 보입니다. 이 정도 태형을 가했으면 예수를 고소했던 너희들의 생각을 접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누구도 그들의 생각을 접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강해졌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빌라도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만약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가 보낸 충신이 아닙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을 고소해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게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에겐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내놓습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그를 넘겨주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의 기득권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되죠. 그는 유대에서 포로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총명함과 그의 지혜로움과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다리오 왕,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는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벨론에 있던 이 관리들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십니다. 저자를 어떻게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를 뒷조사하고 별걸 다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잡았죠. 옳거니 잡았다. 왕에게 우리가 조서를 내려달라고 청하자. 왕 외에, 이 나라의 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도록 명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왕이 거기에 직인을 찍어 주소서 하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을 떠올렸을 겁니다. 분명히 저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이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그런데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탄원하고 올려둔 그 청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왕 외에, 그리고 이 나라의 신 외에 다른 곳에 절하거나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건 국법으로 봐도 전혀 하자가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왕 입장에서도 갈등이 생기겠죠. 마치 빌라도와 똑같은 상황이 그에게도 왔습니다. 이걸 거절해버리면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왕이 될 것이고, 그를 명한다면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게 만들 것이란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서를 내려주었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전과 같이 성경에는 하던 대로 그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앙하면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경적인 요소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변개할 때도 있고, 일단 타협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오늘 빌라도의 시선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고통은 주님의 죄와 주님의 허물이 아닌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고 순종해 갈 때 세상과 환경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내 삶의 기준 삼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평토정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물을 심고,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누렸던 그들이 정작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그 야망이 오늘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 하나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하므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결정을 군중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나 당시에 이 총독의 위치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에 민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유권자거든요. 민심 잃어버리면 못합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대적하는데 총독의 자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빌라도는 자기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주님을 내놓았고,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원함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따르는 자들의 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태도 있었죠.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따를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마태는 세리로서 했던 자기 애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간혹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내 생업을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혹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을 다 접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요 대목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중심되었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참된 본질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장사를 하시는 분은 그 장사를 통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하고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을 통하여 나의 이득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내 미래의 꿈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할 것이고,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운동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하는 분들은 그 미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롭고 공의로운 자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제거함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더 힘있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기에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탐심,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주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행복과 평안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갈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겉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죠.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과 본질을 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충성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닮은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당시에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빌라도의 휘하에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그랬습니다. 너가 유대 왕이라 했으니 머리에 관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장식되어 있는 이런 나무처럼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동그랗게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걸 눌러버립니다. 결국 그 가시가 머리 전체를 파고 들어가서 피를 내게 만들었지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당시 왕과 권세자들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을 상징하여 붉은색으로 된 그 자색 옷을 어깨로부터 두르게 하여 조롱하며 놀립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듯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높이는 모습일까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며 심지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침을 뱉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주님의 고난은 나의 수치요, 나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허물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리가 되시는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주변에 존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빛된 존재가 있으니 어둠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빛을 없애버려야 우리들의 세상이 될 거 아니냐. 결국 오늘 주의 오심이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되고 오히려 부딪힘이 되자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한 생각들이 극에 달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내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간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숨긴다면 그 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과 이렇게 멀리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머리로는 아는데 제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였을 때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과 죄악의 권세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로마의 군병들만 그랬나요? 심지어 구원받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압박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다인들은 오히려 소리를 더 질러대며 그를 놓지 말라고, 만약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를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들의 행동은 겉과 속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주의 뜻이 심령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억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파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결국 주님을 공격하고 대적했지만 그게 결코 의롭지 못한 행동이란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와서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어찌 너희들이 죄 있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선포했지만 그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내지 못했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하여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거해야 되겠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쳐놓고도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어떤 축복도 은혜도 그 속에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화가 중에 스테른베르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훌륭한 화가와 조각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그림으로 완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고 감동이 되지 않아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 화실 한쪽 구석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니 어느 집시 여인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그의 그림을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를 모델로 놓고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 화실에 데려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벽에 있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니까 분명 나쁜 사람이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오늘 이 스테르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소녀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묻자 슈테른베르크는 다시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맞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맞아요.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면서 자기 마음에 강한 찔림과 도전이 밀려옵니다. 그림을 그려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감동과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굉장히 불편했죠. 그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자기 화실에 앉아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며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귀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제 가슴속에 새깁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한 그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들의 언어로 다시 하면 에케이 호모, 우리말로 바꾸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작품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돼서 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프랜시스 헤버갈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왔는데요, 휴양차 자기 친구 목회자의 딸이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있었더랍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한 구절을 적어가며 묵상을 하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한 편의 찬송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 이 곡이 완성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주님을 바라보는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그림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프랜시스 헤버갈만이 아니라 진젤 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 그림을 보고 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변화는 내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주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주님 따르는 진정한 제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덤덤하고 감동도 없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린 다시 오늘 주님을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을 보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나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그 고통에 아프셨겠다라고 하는 지근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것이 내가 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높임을 받으실 분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거리를 두고 가면서도 주는 믿고 있다는 겉과 속이 다른 바라봄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겼던 모든 문제들의 열쇠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